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돌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찬송 부르실 때 새 찬송가 80장, 통합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또 한 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한번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번 주만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영상을 주변에 많은 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게끔,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꼭 예배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PO박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전화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또 직접 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인 월십 서비스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회 주차장입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차에 그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FM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교회 창립 19주년 예배이면서 동시에 드라이브인 월십 서비스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실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수칙이 있습니다. 꼭 마스크를 끼셔야 되고요. 6피트 이상 떨어지셔야 됩니다. 물론 차 안에 계시면 괜찮은데요. 혹시 차에 나와서 교제하실 때에는 꼭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요한서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도 많이 참석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건강을 위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러한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우며 사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216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신 것에 대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사랑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리더십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8절로 13절 그리고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최용훈 사모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졌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다음은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조연들 두 번째 시간으로 힐기야의 신앙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효시인 엘리야를 비롯해 엘리사,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명한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고대 이스라엘 당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사장 중에서는 우리에게 딱히 잘 알려진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오늘 함께 이 hil기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가 독자적으로 실행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했던 모든 역할도 대부분 왕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의 말이나 의견을 직접 인용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hil기야의 목소리와 그의 모든 것을 들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렇듯 hil기야는 성경에서 완벽한 조연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했던 일련의 신앙적 실천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hil기야의 삶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큰 통찰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 역사의 한 지점에 잠깐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활동과 그가 끼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hil기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통 장작불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활짝 타오르는 것처럼 요시야 왕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른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대제사장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다윗 왕조에는 남유다에만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왕이 20명 중에서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은 왕은 6명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 없이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왕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20명 왕 중에서 2명밖에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hil기야 때의 왕 요시야입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던 시기에 통치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를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그러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의 위기는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와 달리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로 완전히 시대가 부패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 이후 국제 정세는 다행히 남유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눈앞까지 지금 쳐들어왔는데요. 그 아수르 군대는 그들의 국내 문제로 인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이후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강대국인 바벨론은 아직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힘이 아직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상황이 누그러지면, 조금 상황이 형통해지면 또 다시 옛날의 인간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어떻게 그러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남유다 역사상 아주 최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무려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악을 자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그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므낫세 왕의 그 악행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심판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므낫세 왕의 손자로 므낫세 왕이 완전히 망쳐놓은 정말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된 어쩌면 비운의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타락 속에서도 신앙이 타락한 그러한 시대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보면 왜 모든 역사가들이 요시야 왕을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모든 종교개혁의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재위 2년 만에 암살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일찍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행히 어린 요시야 왕을 바른 길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왔던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왕은 선왕의 행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실정을 요시야 왕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에요.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그 관행을 받아들여서 똑같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부터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를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별력을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린 왕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참모들이나 좋은 스승들에게서 바르게 배울 때 가능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지도자를 교육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또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il기야는 대제사장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러한 그룹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통치한다면 제사장 그룹은 아주 기쁨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면 제사장의 그룹은 아주 재앙이 닥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므낫세 왕의 시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기에,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모든 피해는 다 제사장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열왕기 하 22장 3절로 7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전도 사람이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리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우리가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보수하며 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2장에 나오는 성전 수리는 그러한 차원의 수리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에 보면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너진 것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몇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역대하 34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성전 상태를 더욱더 참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다 왕들, 특별히 므낫세 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들보를 다시 만들어야 될 만큼 참혹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무관심하게 방치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심지어 열왕기 하 23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23장 7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에 남창의 집이 아주 역겹게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상식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고 도용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 시절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상들이, 아세라 우상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을 보관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더러운 불결한 남창의 집이 성전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바라보았습니다. 므낫세에 의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아주 무너져버린 성전, 그나마도 그 성전 속은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하며 불결한 남창의 집이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아주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hil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오물로 더러워진 성전과 이스라엘의 역겨운 신앙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아마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절 내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회복을 갈구했던 hil기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그때 묻지 않은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신앙도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타협하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hilkiya의 신정으로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계산, 추악한 문화 현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들, 사상들, 거짓된 감정들이 혹시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hilkiya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좀 형통케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시대처럼 겸손한 시기에 신앙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hilkiya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 hilkiya가 애타게 기다리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시대 신앙을 향하여 hilkiya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민족적인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먼저 요시야가 제위하던 8년 차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은 전국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함으로써 민족적으로 영적인 정결을 이룬 요시야는 제위 18년 차에 황폐하게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는 작업을 명령합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영적으로 분열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성전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 hilkiya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던 중 이스라엘 종교 역사상 가장 큰 이정표가 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죠? 바로 성전 한 곳에 방치되어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kiya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ya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곧 그 서기관 사반도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그 율법책의 발견을 보고하고 왕 앞에서 읽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그 반응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2장 11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뜨겁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hilki야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할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되어져 있을 만큼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고장나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책은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율법책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같은 우상 숭배자가 통치하고 세속 우상과 이단들이 성전에 침투하면서 아마 누군가가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이 율법책을 감추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율법책의 유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전이 방치되어 무너져 내렸던 것보다도, 그리고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졌던 것보다도 더 속상한 사실이 있다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오랜 세월을 다니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hilki야 시대 전에 성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정,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lki야에게 있어서 이 율법책의 발견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변곡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임무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배의 대부분은 제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에만, 제의에만 집중하다 보니 말씀 선포나 율법서 낭독은 성전 예배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중세 때 성례전 예식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성경 중심의 말씀 선포 사역이 부차적으로 밀려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hilki야도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 꿈꾸었던 종교 개혁은 과거 찬란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의욕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말끔하게 보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이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도시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 그것밖에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더 강하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자신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읽고 있는 서기관 사반도, 그리고 요시야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에 큰 체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의 반응,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성전 예배에서는 볼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왕은 제일 좋은 위치에서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주관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 때에는 볼 수 없는 왕이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읽자마자 막 울면서 통해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hilkiah에게도 그 왕의 모습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요시야 왕의 주도로 모든 백성이 다 성전 앞에 모여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연상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hilkiah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큰 회개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변화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놀라운 뜨거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대가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말씀으로 또 한번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요시야가 크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또 한번 크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책의 발견은 hilkiah의 모든 신앙을 아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hilkiah는 어쩌면 이 이후에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hilkiah가 제사장 그룹의 역할만 대변한다고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만 계속해서 고집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열정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환하게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한번 타오른 것뿐이었습니다. 므낫세에 의해 기울어진 그 심판의 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hilkiah 이후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열심히 보수해봤지만 30년 후에는 완전히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의 신앙만 주장했더라면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한번 일어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겨울에 한두 번은 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예배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건물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올하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주세요. 새벽 예배에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크게 성숙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ilkiah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hilkiah에게 영향을 받은 한 놀라운 인물이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hilkiah의 증손자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우리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칭호가 있는데
바로 학사입니다. 학사이며 제사장.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학사라는 호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이 이 에스라에 의해서 처음으로 묶여지는 그러한 작업이 시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도시를 재건한 후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말씀 운동의 부흥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익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hilkiah의 율법책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역시 그 증조 할아버지의 업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에스라는 hilkiah의 그 말씀 중심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 연구가이면서 동시에 말씀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큰 명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hilkiah의 신앙의 유산은 에스라라는 그러한 걸쭉한 인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때문에 또 한 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걸쭉한 지도자가 배출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hilkiah, 사실 성경에서 한 번도 독자적으로 등장한 적도 없고 그가 행한 일도 간접적으로나 겨우 소개될 정도이지만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종교개혁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제사장이었지만 새로운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영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에스라에게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hilkiah는 정말 화려한 조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hilkiah, 그의 신앙을 본받아 또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려한 조연 두 번째로 hilkiah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려한 조연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며 살았던 이 hilkiah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역시 또 한 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찾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우리가 hilkiya의 신앙을 본받아 또 한 번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